2017년 새로운 한 해 이제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들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있었던 시간과 또 외국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해외에 있었습니다. 가장 해외에 있으면서 힘든 것이 뭐니 해도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랄 때 배웠던 영어가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열심히 배워서 그때 기억나는 것이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 좀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쓰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How are you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이름이 발음이 안 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제가 닮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 이름이 피러니까 제가 진씨입니다. 피러진, 피러친 이렇게 영어 이름을 주셨습니다. 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또 성이 피신이라고 피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가 그렇게 안 되던 시절에도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영어가 있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발음도 제대로 안 되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하고 듣고 있었던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에 가깝게 있었던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닥터 윌리엄 클락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876년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농경대학원의 학장 원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홋카이도에서 농업을 위해서 이 닥터 클락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닥터 클락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홋카이도 일본 정부에서 성경책은 가져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닥터 클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가져갈 수 없다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얘기가 돼서 성경책을 가지고 닥터 클락은 홋카이도에 와서 농업을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닥터 클락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바로 Boys be ambitious 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실제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그분이 가르쳤던 말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품으라. 생략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부분은 Boys be ambitious라는 단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Be ambitious.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야망을 품으라. 오늘 내일을 여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비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생각이 납니까? 비전 테스트. 비전은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보는가? 리더가 다른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보는 그것이 다릅니다. perspective, 시각이 다를 때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비전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 2장 12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의해주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때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아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님 되는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동포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있습니다. 능욕을 당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으며 보호하고 지켰던 것들이 연약해지고 있는 이 땅, 단단하고 도전과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될 벽돌들이 비탄의 돌덩이로 잡초가 무성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향해 주신 비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 My God put into my heart.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로 그때마다 비전이 얼마나 필요한가, 비전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많은 동의가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빠져있거나 적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비전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바로 직관에서 나온다. 인투이션. 그래서 그 직관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래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인투이션 직관이 되고 그 직관에 인스피레이션 감동이 있을 때 마치 불꽃을 일으키듯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드디어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인투이션 직관 가운데 인스피레이션, 비전, 그 감동은 어떻게 생기는가?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전혀 컨트롤 받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My God,
바로 나와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when we know God,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 비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본 그림은 무척이나 어둡고 암둔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능력을 강하며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림을 주십니다. 미래를 향한 그림입니다. 변화를 향한 그림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향한 새벽을 여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성벽 세워지고 성전 가운데 세워진 성벽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는 보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보는 것, 바로 마음의 그림.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월트 디즈니가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랜드는 모든 세계 어린이들에게 The happiest place on earth,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적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난 후에 디즈니 월드를 플로리다에 디자인합니다.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더 테크놀로지가 더 잘 발달된 디즈니 월드를 계획하는 중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에서 문을 여는 오프닝 개막식 때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와서 축하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어서 오늘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미시스 디즈니 미망인이 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참 감사합니다. But let me assure you, my belated husband, 그 월트 디즈니는 he already saw this. 이미 이것을 봤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그 인권을 위해서 수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1963년 8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가졌던 놀라운 스피치.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One day my little children will play with the white man's little children on the playground. 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모래사장에서 백인들과 노는 그것을 향해서 I have a dream, 나는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children would not be judged by skin of their skin. 자기의 피부의 색깔로 평가받지 않고 by the contents of their character. 그들의 속에 있는 인격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날을 I have a dream 바라본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나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뜨거움을 갖게 합니다. 열정을 갖게 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아.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는 바로 그 그림, 전염병처럼 뜨겁게 그 사람들의 주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
비전은 단순히 바라는 위시리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액션, 행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실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for Jerusalem.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일, 그 비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The world has not seen what God can do through for by inner man who is totally committed to God. 이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말을 듣고 D.L. 무디는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의 수기에 그렇게 씁니다. 그가 Amen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He didn't say rich man,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나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오늘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것이 내 생명을 다 바쳐도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바로 이것이었어.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때, 아니 정말 능욕을 당하며 중요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 오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내일을 여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일이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내일을 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시니, 오늘 내일을 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림들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CBMC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